여러분, 찾아두었던 땅, 이 이야기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무언가 일이 진행되기 전에 준비해 뒀다는 거죠. 또 계획에 있었던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실 때 어느 곳으로 인도할까? 어느 곳으로 이들을 인도해낼까?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실 때에 찾아두었던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준비되어졌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 찾아두었던 땅,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이요,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겠어요? 현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여쭤보려고, 물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한번 따져보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 물어보려고, 또 하나님께 확인해 보려고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쭤볼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이신지 내가 문제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또 찾아두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들, 그것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그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네가 심판하지 말라. 아무리 장로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했던 약속을 기억지도 못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너는 그들을 심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투덜대려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 주어진다고 해도, 아무리 정말 감당치 못할 세상의 마음을 갖고 품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해결할 일이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는 일을 그저 바라만 보거라. 이런 일을 잘 했던 사람이 있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스스로 월권을 행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초보 신앙이 보이고 참 가짜나 보이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야, 네가 심판하지 말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직접적으로 상처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똑같은 역사를 경험치 않도록,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고난이도의 이러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상처 입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나아가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에스겔서만큼 가증한 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1장 1절서부터 끝까지 읽어 나아가시면요,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가증한 것 수없이 읽어가시면서 적어가실 겁니다. 47번이나 나와요. 전체 12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7번이 가증한 편이라는 이 표현이 이 에스겔서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한 소속,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 일일까?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었잖아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찾아두었던 그 땅,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열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보여지는 현실 앞에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가증한 것, 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눈을 끄는 그런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초롱초롱한 눈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차라리요, 눈을 가려버렸으면 문제라도 덜 있을 텐데 잘 보이는 이 눈 때문에요, 세상 바라보면서 가증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그 눈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이런 것들이 눈을 끄는 아주 가증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세라 신상은요, 이 신상은 뭘 많이 의미했느냐면 다산을 상징하기도 했지만요, 달의 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알은요, 달의 신이 있으니까 더 센 태양의 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함께 해주면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밤에는 달이 지켜주고 낮에는 태양이 지켜주면 되니까 이 두 신을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에서 무슨 일들을 행합니까? 눈을 끄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신전에 매춘부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달의 신이라 여기고 바알 신이라 여기고 신전에서요,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그 광경들을 보면서 하늘에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땅에서 풍요롭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신전에서 행했다고요. 그런 것에 종교적인 이 말초신경에 빠져들어갔고요. 야,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여러분, 매일 그런 일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는데, 비가 오는 날 그 신전에서 그런 매춘 행위를 하면 밖에서 비가 와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히 여기겠습니까? 그런 날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장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답습하고 배운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도 그런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의 신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그냥 버린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점수를, 여러분, 점쟁이들이 판 깔고 그냥 뭐 쌀을 던지든 종이를 아니면 뭐 깃털을 갖고 하든 뭔 일들을 하든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신전에서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점수를 그리고 운세를 봐주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들이 바로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을 피하면 되겠거니. 여러분,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식을요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잘 되거든요. 번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여기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그냥 버젓이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증한 것들이었다고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의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점점점 더 세져야 됩니다. 점점 더 강해져야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무섭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그 화면으로 보는 걸 보면요, 뭐 좀비들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한 마약을, 그러다가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폭력은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요, 점점 더 극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요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토막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이런 이야기가 자식이 부모를 토막 살인 내고 그런 일들은 들어봤어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토막 살인 내려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악스럽고 얼마나 가증한 세상입니까? 게임도요, 아주 그냥 자극적인 걸 게임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게임에 노출이 되어져서 뭐 어른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뭐 미사일을 쏴서 상대방을 맞히는 그런 뭐 갤러그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니면 뭐 주먹 싸움을 하는 그러한 게임이 있었다면요, 요즘은요, 칼을 들고 나가서 그냥 사람을 쳐 피를 내는 모습까지도 아주 리얼하게 잘 드러내줘야 게임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을요, 그냥 무서울 정도로 쏴 죽입니다. 아주 정면에 머리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총을 쏘는 거예요. 2001년도에 노르웨이에서요, 청소년 수양관에서 69명이 죽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게임 중독자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확하게 맞힌다는 거예요. 머리, 심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이런 훈련을 받으려면요, 사람을 죽이려는 훈련을 받으려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요, 사람 머리 앞에 총을 겨누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잖아요. 쏴봐. 못 살 걸 아니까. 그런데 게임 중독자들은요, 게임에서 너무 많은 훈련을 했어요. 정수리를 향해서 그냥 쏘는 것 기본입니다. 심장을 향해서 쏘는 것 아주 쉬워요. 그래서요, 69명을 죽이는데 정확하게 쏴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었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에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은요, 곳곳에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총기를 갖고 흉기를 갖고,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요, 밖에 나가기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자극적인 것이 자꾸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요, 세상에 더 많은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가증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전에서도 그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가증한 일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난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지금은요,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놓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 아닙니까? 가증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윤리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냥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개인이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이제는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내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니까.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지금 미국 통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참 문제다,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의 많은 이 미국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걱정거리로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본인 또 안 나가는데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하면 기부도 안 하고 또 사회 봉사활동도 덜 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이 정말 더 삭막해지고,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더 나뉘어지고, 그러면 떼강도들이 더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요,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교회 안 나가도요, 사람들은 교회 좀 나가서 이 세상을 좀 평화롭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인자야 내가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의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증함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나쁜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서원한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나온다면 이것도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겨내가며 벌어들인 수입과 땀의 결실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 이 표현과는 좀 사뭇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요,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그것도 이제 저희 형님이 청소년 때 이제 조금 컸으니까 성인 영화를 하나 보면서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는 그 입문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 그리고는 영화관에 데려가서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매춘들에게 돈을 벌게 하면서 자신은 주일이 되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자신의 일터가 성매매를 하면서 매춘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주일이 되면요, 성경책을 딱 들고 헌금 봉투를 챙겨서 교회를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영화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남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남의 삶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면 다 내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는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의 양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변해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요, 지금 또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세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가증함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가증함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증함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리고 얼굴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떠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요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얼굴에 눈이 달렸거든요. 이 눈 때문에 문제예요. 안 볼 걸 보고 볼 걸 안 보고. 여러분 이 눈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증한 것들을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데? 그러면서 더 궁금히 여기고 호기심을 갖고 그냥 더 찾아가죠. 이놈의 눈 때문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대로를 보고 있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도요, 여러분의 얼굴이요, 가증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돌이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삶의 전체의 부분에서의 가증함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그 찾아두었던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대단한 땅이에요? 안 그래요. 절벽도 많고 계곡도 많고 돌도 많고 그래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두었고 준비해 두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됩니까? 그냥 커다란 풀장이 있는 그런 집, 그냥 보트 큰 배 갖고 살고 돈에 구애 없이 그냥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아도 청소하는 사람들이 내 집, 내 가정을 다 챙기고 그런 삶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농산일을 해야 되고 이건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도 그냥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방신을 향해 나아가고 자꾸 곁눈질하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두어 주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실제로 나아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고생이 준비되어져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땅,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요, 어디에서 최고 편안함을 느낍니까? 예, 그냥 뭐 쓰러져 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들어가야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곳,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는 곳, 이 세상 두려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물품을 갖고 산다고 해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삶,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마음이 계시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저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요, 믿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삶 전체 부분에 가증함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또 더불어서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은 가증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가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도 올바르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가증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증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묻지 않습니까? 선생이시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착할 선자가 그냥 윤리 도덕의 얘기가 아니라 제단 위에 불이 피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희생양이 올려지는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줍고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가증한 일이 아닌 삶이 되어지려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삶을 사는, 가증한 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